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12장 전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주시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1절 2절을 읽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12장 1절 2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네, 오늘 1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지난주 1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었죠.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굶주리고
또 배고파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디옥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 이방인 교회가 구제연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보내겠다는 그 이야기가 11장 마지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 지역이 기근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의 교회도 궁핍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한몸된 교회라는 것에 대한 실천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구제연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이야기가 지난주 그 11장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원수되었던 그 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실천의 일들이 이제 11장에서 선포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지요. 그리고 12장에서 그때에 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언뜻 보게 되면 그 무렵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12장은 그 기근의 일들보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전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던 시기는 언제냐면 AD 46년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예루살렘, 특별히 아그리파 1세 왕인데 이 헤롯이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왕이 다스리던 시기가 그리고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해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AD 46년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AD 약 44년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2장은 11장과 13장에 이제 삽입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장이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이제 기록해 놓은 게 12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11장 30절이 끝나고 12장 25절로 이어지면 그 내용이 잘 이어집니다. 12장 25절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11장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선교연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11장 마지막 내용인데 12장 25절에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12장이 지금 이게 이렇게 내용이 들어온 거구나. 누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12장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흉년으로 이제 굶주림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이전에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그럼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게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 교회가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2장인데 어떤 상태였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의 상황이요. 교회가 엉망진창인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12장의 내용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이 있던 이전에 엉망진창인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우리 예전에 스데반 그 집사 순교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스데반 집사 순교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돌에 맞아서 그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 불처럼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 그때 막 박해자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그 유대인들의 그 교회를 향한 박해는 끝나지 않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막 다 도망치게 된 거예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가 본래 살던 지역으로 다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인 기둥 같은 목회자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시작이니까요.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사도들도 여기 다 있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기둥 같은 목회자들도 다 여기 있고요,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일부 성도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컨트롤 타워였어요. 그래서 이방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신학적인 논쟁이 생기면 다 어디로 오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 와서, 예루살렘 공회, 우리 11장에서도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의 회심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변명하잖아요. 확증하잖아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 중심이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진행되어진 거죠. 바나바도 안디옥으로 보내고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그런 교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는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점점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만 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의 박해까지 이제 확장됐냐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도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헤롯 왕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헤롯 왕까지도 지금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또 다시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때 헤롯 왕이 누구인지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헤롯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가 이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에는 왕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고, 실제로 이 지역 그때 로마가 너무나도 크니까 왕이 다 다스릴 수 없으니 로마 황제와 원로원들이 총독을 임명하여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그 나라의 지역을 나눠서 총독을 파견하여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들을 본래는 했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총독이었어요. 빌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빌라도가 재판하죠. 그게 총독이에요. 그에게 군사력이 있고요, 세금을 걷고 정치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 힘이 본래는 총독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그럼 헤롯은 누구일까요? 누구인데 이게 왕이라고 불려지는 걸까요? 사실 이 상황을 알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헤롯은 왕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왕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그 지역을 좀 다스리는 군주 정도로 이해되는 게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서열로도 보면 로마 총독 밑에 있어서 로마 총독의 지도 아래 그 맡겨진 지역을 그냥 다스리는 정도의 통치자, 관리자, 그 정도의 인물이 헤롯이에요. 물론 조금의 군사력도 있고 유대인들을 관할하는 어떤 힘은 있긴 하지만 총독의 지휘 아래, 총독의 통제 아래 그 지역을 다스리던, 우리로 굳이 따지면 어떻게 좀 따질 수 있을까? 수원의 시장 정도?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유대인들에게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사의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이제 헤롯이었습니다. 이게 이 정도가 헤롯의 위치구나. 헤롯도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을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헤롯은 가문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의 지역을 다스리면서 로마의 허락 아래서 다스리는 역할을 한 거죠.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막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 종교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정도, 군사력을 좀 갖고 있지만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지역의 어느 부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관리자가 헤롯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헤롯에게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인데, 왕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로마에게 어떤 그 권위를 받아 유대인들을 다스리기는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거죠. 에돔이라는 족속, 다른 이방의 그 지역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금 걷어서 돈도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도 아닌데 막 우리를 다스리고 하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친하지 않은 거예요. 앞잡이 노릇하니까. 근데 반대로 헤롯은요,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하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자기한테 어떤 책임이 돌아오니까 이 유대인들을 잘 어떻게 좀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여기서 왕노릇하면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로마가 이렇게 막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잘 통솔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중에 12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뭐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일들을 보니까 저거다! 이렇게 한 거죠. 아, 저것도 내가 동참하면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들을 잡아 죽이자 했던 것이 12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초대교회의 첫 사도의 죽음이 여기서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다. 참수형 당한 겁니다. 칼로 목이 잘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이 누구냐? 예루살렘의 교회 대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죽이자. 요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을 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실까요?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박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교 지도자를 잡아서 그들을 죽이자. 하나는 목이 잘려버렸고 또 다른 사도도 베드로도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교회가 초토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교회가 그렇게 잘못한 것들이 큰 걸까요? 잘못했다고 한들 이렇게 다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아니요. 교회가 한 일이라고는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었죠.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 고대함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고대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온 것이 뭔데요?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이 뭔데요? 돌아온 것은 스데반의 죽음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박해, 그리고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를 잡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보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박해가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1년, 2년, 아니요, 계속해서요. 점점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자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실 거세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교회여, 다 칼을 들고 일어나자. 우리가 이대로만 당할 수 없으니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자. 똑같이 되갚아주자.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야 될까요? 소리를 치면서 막 분노를 내뿜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사도들까지, 종교 지도자들까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제자도 다 죽게 되었으니까 슬퍼하며 낙심하며 숨고 도망치고 이것으로 끝났어야 됐을까요? 그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그때에 초대교회가 다 함께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5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네, 간절히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또 여전히 교회는 함께 기도했다. 그 교회가 망가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한 게 뭐냐 하면, 강력한 무기로 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교회는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아침 9시,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던 교회였어요.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목격하고 베드로 사도도 잡혀가서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다음 날이면 처형이 되어지는 그때까지도 교회가 한 게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5절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네, 그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발 이 사도, 이 베드로 사도 살려주십시오.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이 교회 밖에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했겠죠. 네, 그런데 교회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기도도 함께 했는데 교회는 이때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이 상황들이, 지금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요. 지금 교회를 향한 박해는 계속되어지고 이 교회를 향한 박해의 이유를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해야 하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원을 위한 기도와 함께 이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뭘까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겠지요. 주님의 기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명백한 기도요. 주기도문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영적인 양식과 이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함께하며 이 성도들이 기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언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교회가 초토화되어지고 삶이 어그러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교회는 무엇했는가? 교회는 여전히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강력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 기도하는 것이구나. 우리는요, 기도를 되게 무력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죠? 왜냐하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강한 힘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그 큰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성도들의 기도가 그랬던 것이란 말이지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힘이요, 기도의 목적임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기도할 때요, 말씀을 통하여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진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구나. 기도임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절 이제 6절부터 좀 보면 헤롯은요,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그 유월절이 지나서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그 내용이죠. 유월절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 절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으니까 보여주려고, 이 사람들 떠나지 않을 때에 그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죽였다, 이거 내가 했다 보여주려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환심을 살려고 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탈옥하면 안 되니까 철통방어합니다. 4명씩 4패로 군인들을 묶어서 24시간 그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그 감옥을 경비하게 한 거죠. 둘은 문 밖을 지키게 하고, 둘은 베드로와 함께 이제 쇠사슬에 묶여 있는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탈출시켰다. 이 이야기가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상하면서 읽으면 좀 재밌거든요.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상상력이 없는 세대. 근데 이 상상력, 우리가 상상하면서 좀 읽으면 좀 재밌습니다. 7절부터 그 내용인데요.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 천사가 베드로 잠자고 있으니까 옆구리 툭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 그랬던 것 같아요. 발로 쳤을까요? 이렇게 발로 손으로 쳤을까요? 이렇게 쳤을까요? 여하튼 치면서 빨리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결에 이제 이게 좀 꿈인가 생신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빨리 이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또 주사자가 말하는 거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나씩 다 알려줘. 빨리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주의 사자가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하는데 이제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니까 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9절입니다. 여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그때까지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얘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약간 꼼지락꼼지락 거리지 않았을까? 빨리 일어나. 빨리 해. 이거 옷 입고 신발 신고 빨리 따라와. 감옥을 나갈 때도 베드로가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하다가 첫 번째 그 군사도 지나고 하다가 두 번째 군사도 지나고 밖으로 나가는 분도 저를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따라간 거죠. 천사와 같이 거리를 나왔고 함께했던 천사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야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걸 아는 게 11절입니다. 11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날 살리셨구나. 그제야 깨닫고 베드로가 한 게 뭐냐 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가 그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됐다. 이게 12절의 이야기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신 차렸으면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집에 안 가고 마가의 집에 간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거죠. 왜 마가의 집에 간 것일까? 사실 여기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예배당이었거든요. 그 첫 모임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했던 장소도 이 마가의 집이고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을 때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초소로 삼았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회가 함께 교제했던 장소가 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있을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역시나 그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 모여 있는 성도들이 함께 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막아라 하는 네, 그때도 여전히 한 게 뭐냐면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밤이었을 텐데요.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12절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12절이라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을 때 큰 위로와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 하나됨, 참된 한몸됨, 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 교회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구나.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었단 말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이것이요 저자 누가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이 누가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많은 일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와 연결시켜서 이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요 기도의 응답이었고 기도의 결과였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다, 이것은 분명히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기도에는 강한 힘이 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서 그 반드시 들으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본문은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네, 분명히 누가는 이 베드로의 기적적인 일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기도의 결과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 그러니까 이것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이걸 잊고 있는 성도들 잊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오늘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큰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다시금 기도를요 기복적인 신앙 형태로 만들고 가져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기도 왜 합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고.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니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길까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억울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물질과 시간을 다 들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건데요? 물질이, 시간이, 노력이. 그럼 이 본문에도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누가 억울한데요? 사도 야고보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더 큰 사도고 야고보 사도는 조그만 사도니까 더 크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를 조금밖에 안 했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그 사도인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주님, 이 어둠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단 말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비참한 결말을요. 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냔 말이에요. 야고보도 봐야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당연한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것이 맞지만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셔서 어떤 사람이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거라고요. 그럼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 맡김의 태도가 기도의 목적이고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알게 되는 거라고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지요.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짐도 감사지만 내 거절하심 속에서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 거절하심의 응답이 있음도 감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기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뤄가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그 최고의 행위가 기도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걸 가장 최상의 것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는데요? 기도할 때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지 않게 하셨으니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기도 끝났다고 끝났다,
너무 힘든 일들이 끝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디에 있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것,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머리로 많은 것들을 알므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안전하던가요? 몰라서 이런 일들과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주 앞에서 주 앞에 있음을 잊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베드로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면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12장을 기록한 목적,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12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아까 얘기했듯이 11장과 13장의 사이에 이걸 삽입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뭔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왜 이걸 12장을 기록한 것일까? 교회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일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뭘 이야기했는데요? 짧게 만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떠난 거예요. 베드로는 그 후로 떠나버립니다. 그 뭐 얘기했는데요? 성도들에게 조용히 손짓으로 조용하게 하고 뭐 얘기했냐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한 거예요. 간증한 거죠. 나에게 지금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간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 부탁은 뭐냐? 그 부탁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한테도 얘기해줘. 그리고 이 일을 그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해줘. 그 말을 하고 베드로 사도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야고보한테도 지도자인 야고보한테도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들한테도 이 일을 지금 나에게 있었던 이 일을 얘기해줘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탁을 자랑하는 걸까요? 뭐 자랑이에요 이거?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주께서 나를 이렇게 기적같이 돌봐주셨다. 나 감옥에서 지금 이게 너무 이런 일들 신기하지? 나 이런 일도 경험했어? 이거 지금 자랑하려고 요거 옆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기 야고보한테는 좀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줘. 지금 이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경험을 해야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경험 너희들도 체험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초토화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잊지 않으셨으니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다시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한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교회를 위로한 거예요. 주님을 남기고 떠난 거라고요. 왜요? 교회가 초토화되어서 이제 진짜 끝난 것으로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으니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교회가 알지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더니 이제는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서 정치 지도자들도 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제 무너졌다. 초대교회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다 끝났다고요. 배고픔과 굶주림이 실제적인 양식,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 펼쳐진 상황은 이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압박과 그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된
이때란 말이지요. 칼을 들고 싸워야 될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며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면서 막 그렇게 서로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가? 갈팡질팡할 때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와 위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다 끝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잊지 않고 계신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너희만 알지 말고 지도자인 야고보에게도 알려주고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떠난 것이다. 교회 박해는 사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어려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헤롯의 박해가 있었는데요, 후에 AD 60년경에는 그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로마시에도 있게 되어지지요. AD 90년에는 도미티안 황제가요, 이 교회를 향한 박해를 무시무시하게 끔찍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 끝나지 않는다고요. 잡아 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태워 죽이고 그 사자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의 밥으로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향한, 사도들을 향한, 목회자들을 향한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초토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적은커녕 아무 일도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이제 교회의 일들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져 갈 때, 보여지게 될 때에 베드로를 보며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도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베드로와 같은 기적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낙심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12장이 교회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토화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2장 전체의 핵심은 그래서 24절이에요. 2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진리는 더 잘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건 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더 풍성하여 자라더라. 계속해서 증가하더라. 그 진리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초토화된 것 같은, 어질러펴진 어떤 그런 상황과 영적이고 또 환경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보다, 우리의 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헤롯은 어떻게 되었는가? 마지막 얘기는 그거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 헤롯은 어떻게 되었는가? 헤롯이요,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때의 아그리파 1세 헤롯이 로마 황제와 친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헤롯들보다 더 목에 힘이 들어가서 막 제멋대로 찬양도 자기가 받고 더 막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했던 일들을
이 헤롯이 했던 것 같아요. 요세푸스의 글을 보니까, 이 성경 아니고도 요세푸스의 글을 보니까 사람들의 찬양도 받고 이 헤롯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헤롯을 하나님이요 가장 작은 그 벌레, 이제 그 역사학자들은 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충의 뱃속에 충이 들어가서 이가 그 연설한 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연설한 지 5일 만에 그 복통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던 왕이 죽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 게 역사적으로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벌하셔서 심판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부르시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어,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그 이가 있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것이 12장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뤄가고 있음을 교회여 바라보라.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때에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심지어 엉망진창이 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 그때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언약적 신실함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며 죄와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를 승리하시며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그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그것을 알고 살아감이 영생이요 생명의 이름을 놓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폐허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들을 여전히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했는데요, 무언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때도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낙심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가? 하루하루가 뭔가 이렇게 더딘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섭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구원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보다 이것이 크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지요.